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믿음의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축가와 같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건축이 아니고 믿음을 건축을 하는 거죠. 신앙을 건축하고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구원들을 다듬어 가야죠. 받은 구원을 쌓아가야 됩니다. 받은 바 믿음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워가야지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고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건축은 복합적인 예술입니다. 터도 좋아야 되고 재료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쌓은 사람들의 좋은 노력과 기술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잘 받아야 되고 건축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가는 아주 일들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준공검사가 안 나오게 되면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건물이 다 완공이 돼도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그때 이제 검사가 합격이 돼가지고 그 건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건물 한번 잘못 세우면 한순간에 인명피해도 있게 되고 재산 피해도 있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쌓아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산풍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30년, 40년 오랜 세월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견고함은 시험을 통과해 봐야 아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세웠는지, 자기 기분대로 세웠는지, 설계도대로 세웠는지, 아니면 재료를 자기 걸로 바꿔치기 하면서 세웠는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을 건축가와 비교하는데 여기 말하는 건축가란 일반 벽돌을 가지고 빌딩을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을 자기는 세워온 일에 주력을 다해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가에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는 10절에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그랬어요. 상당히 지혜롭게. 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이 완숙하다, 이 노련하다, 그리고 현명하게 세웠다. 한 건물을 세우는데 털을 하나 구하는데도 상당한 검증을 했고 재료 하나하나 사용하는데도 막 사용하지 않고 부실공사하지 않고 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확하게 두면서 재료 선택하는 문제도 자기는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모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온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매해마다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건축을 하되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가가 되어야 되죠.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가란 뭡니까? 터를 잘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 잘 믿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는 풍수지리라 그래가지고 무덤 하나 세우는데도 이 산세를 보고 물세를 보게 되죠.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한순간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원래 수도는 캐피털이 워싱턴인데 이 무역과 상업의 유명한 도시로서는 뉴욕시티가 떠올라요. 뉴욕도 좀 자주 가기도 하고 몇 번 가기도 했는데 뉴욕의 가장 핵심은 금융센터인 맨하탄입니다. 그럼 맨하탄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세계 경제와 이게 금융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아주 놀라워요. 그 섬처럼 보이는 그 맨하탄 밑이 좀 바위입니다. 바위. 모든 건물들이 바위 밑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 중심에 유니온 그 기차역 있어요. 그게 전국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전철 탈 때까지, 기차 탈 때까지는 잘 몰라요. 기차를 타고 맨하탄을 빠져나오면서 보면은 바위 중앙을 다 뚫고 나가요. 그 건물들이 막 다 서 있어요.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 건물 밑에 바위들이 좀 있으면서 그 밑을 지나간다고. 그걸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건물을 쉽게 세우려면 그냥 물렁물렁한 그런 토양에다가 그냥 푹푹 파가지고 푹푹 세워나가면 되는데 거기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가 바위인데 이상하게 거기를 선택해서 거기에 건물 중심을 영구하게 세우기로 작정한 거죠. 물론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공중 폭격을 막지 못해가지고 건물 하나가 쌍둥이 건물이 무너졌지만 말이죠. 밑에서는 꿈쩍하지 않아요. 다시 세웠잖아요. 여러분 터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선택한 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용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건물이 약간 흔들릴 듯 하는데도 꽉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터가 견고하고 영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리석은 건축가는 모래 위에 세웁니다. 모래는 파기도 쉽잖아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인건비도 얼마 안 들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엄청 빨리 지었구나. 그냥 모래 위에 해서 적당히 막 툭툭 해가지고 후 파버리고 그다음 막 팍팍 세운 거죠. 딱 세웠어요. 집 딱 보니까 바위 위에는 아직도 건물 세우기는 그냥 터를 판이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세웠어요. 비슷해 보여요. 맑은 날씨,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는 똑같아. 누가 예수 잘 믿는지, 누가 신앙이 있는지, 누가 견고한지, 누가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거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원들이 보통 지금 이 시샘말로 말이죠.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태풍이 불어보기 시작할 때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오름 터전 가운데 자기는 신앙의 견고한 터 위에 확실하게 서 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위에 여러분 신앙을 세워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 신앙 세워가고 있습니까? 철학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과학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물질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돈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경험 위에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이념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사상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비슷비슷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보이죠?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터인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지금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밝혔어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신앙의 건축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하시 같은 종은 물질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돈 위에다가 신앙을 한번 세우려다가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겠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보려고 가장 독특하고 으뜸되는 사람이 되버리는 그 욕심에 그 신앙을 세우다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 교육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우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다가 바로 육체의 욕망의 믿음을 갖고 실어보려다가 다 망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이고 바로 믿음을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터가 없으면 말이죠. 신앙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견고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교회가 영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개인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개척하는 꿈 많은 어떤 일단의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구한 진리이시자 진리의 터가 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위에 서 있으니까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진리 위에 서 있으니까 진리가 넘칠 수밖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위에 서 있으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믿음이 학고부동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터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줄 수도 없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무슨 근거로 여러분 예배를 받겠습니까?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려 주러 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생활했기 때문에 내 의로운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 짐작과 내 그냥 느낌이 좋아서 지금 여기 내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비를 받으시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목소리에서 하늘 천지를 흔드는 그 목소리 갖고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터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터를 점검하셔야 돼요. 다 세우는 터가 잘못됐어. 다시 다 무너뜨려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종교를 택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정도 가버린 종교를 다시 내려와서 다른 종교를 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계산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잘못 믿고 올라갔던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 인생이 아깝고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살아온 방식이 아까워서. 그래서 안 바꾸는 거야. 그 바꾸려면 처음부터 내려와서 다시 가야 되거든. 애당초 처음부터 토를 잘 잡아야지.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스도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들을 잘 보세요. 인생 설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터 위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몽땅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멋진 설교들로 타여서 아무리 멋진 재료를 갖다 붙여도 토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우리 집 땅에 나무 집을 세워놓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앙의 터 위에 자기는 지혜로웠다. 왜냐하면 터를 자기는 확고하게 좀 붙들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 나는 간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좋은 재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도 이 터가 맞구나 확인돼야 되죠. 이 터 보니까 얘는 굉장히 견고하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힘들지만 여기는 한번 세워지게 되면 이건 흔들리지 않겠는데 이 터를 발견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터 위에 세우게 될 때는 건축을 하게 되면 재료를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부실 공사를 하면서 건축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3mm짜리 철구를 사용해야 된다는데 갑자기 재료를 바꿔가지고 1mm짜리 바꿔버리고 2mm 되는 돈 주는 주머니 놓고 사라져버리니까 그걸 누가 아냐고 그 속에 있는 재료를. 그런데 그 재료가 시간이 가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시작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된다고.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 1년 예수 잘 믿고 2년 예수 잘 믿고 2, 3년 신앙생활을 잘하고 2, 3년 직분 잘 가면 끝났다. 그런 아니란 생각하시면 큰 착오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갈 길이 멀다고. 아직도 세워져야 갈 길이 멀잖아요. 재료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바울 사도는 재료를 두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금,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거 한 종류예요. 금, 은, 보석 종류의 재료가 있어요. 나무, 풀, 집, 우리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그리스도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세우지 않고 나무, 풀, 집으로 세우면 만약 그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곧바로 무너진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 은, 보석은 우리가 딱 어떻게 봐도 귀해 보여요. 금, 보석, 네? 은, 이 전부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물질적인 이 보석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을 보게 될 때 우리처럼 건축의 문에 한또 야, 이 건물은 정말 잘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교회에 한 400년, 500년 되고 7, 8년 되는 교회를 보다 보면 어떻게 이 연구한 세월을 견고하게 이렇게 벽이 웅장하게 말이죠. 그냥말로 가짜 대리석이 아니고 진짜 바위 이만한 걸 가지고 다 붙여놨어, 교회가. 어떤 교회는 막 금으로 막 다 돼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중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성도들이 깊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고의 건물만 봐도 안다고.
자기 집들은 어마어마한데 건물이 교회 건물이 초라하다. 그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라고 전부. 최소한 교회는 자기 집보다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집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지 않겠어요? 자기 왕궁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전은 엉망이다. 성전 우리 궁전보다도 더 잘 지어야 된다. 그렇게 나가야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 안정자가 여러분의 집의 소파보다 좋습니까? 그 좋은 걸로 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나라는 게 뭡니까? 나무, 풀, 집은 금방 불타버립니다. 금방 불타버려요. 그러나 금은 보석은 잘 불타지 않습니다. 견고하죠. 영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 풀, 집들은 일시적인 거, 이거 임시응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눈 가림을 하지 않고 시크하게 진실되고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엄마가 볼 때만 공부하는 척 하는 거, 그거는 끝났다고 봐야 돼.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벌써 임시응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그냥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많은 허점들이 바로 우리가 견고하게 어떤 재료를 아낌없이, 예를 들어서 금문, 보석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들을 갖고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 허술하게 값싼 거 말이죠. 그냥 주워서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오도서 갖다가 할 수 있는 걸로 세워놓으면 그 반드시 결정지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금은 보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재료는 뭐냐?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하니까 이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워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기독교 정통적인 교리, 기독교 정통적인 신학, 이 전체를 통틀어서 금, 은, 보석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고 정통적인 신학도 공부하게 되는 거고 정통적인 교리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될 때 소요리 문답, 그것도 정통적인 신앙의 교리, 뼈대를 지금 말하는 거죠. 신앙은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경험 위에 서 있어도 안 되고 느낌 위에, 감정 위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개똥 철학에 서 있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 그렇게 믿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죠.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 또 우리 부서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성경대로 가냐, 이러면 항상 감시하셔야 돼요. 이런 파수꾼이라고. 그 파수꾼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막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다, 나는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바로 여기에 건축가는 자만할 수 없어요. 터도 늘 정건할 뿐만 아니고 재료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재료는 설계도대로 써야 돼요. 그 재료를 바꾸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재료 한두 개를 뺀다든가 재료를 나쁜 걸 쓴다든가 재료를 조그맣게 줄여서 쓴다든가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여요. 일생을 보게 될 때 이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그거나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틀려요. 세월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극한 환경이 되면서 고난과 시령, 역경이 오게 될 때,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로 그때에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신앙은, 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거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고 세워져가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뭐 재밌었다, 은혜 받았다, 능력이 있었다, 좋았더라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안 세워지죠. 그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위협적인 얘기라고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없는 거고 진리는 말씀대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재료, 또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라는 재료, 기독교 정통적인 신학이라는 재료, 그것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한 바로 건축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용 분명합니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료가 된다. 이곳으로 내 신앙은 세워져 가리라. 이 신앙만이 견고한 것이고 이 신앙만이 견고한 믿음의 건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현명한 건축가예요. 현명한 건축가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건축가가 있다는 거. 뭔가 엄청나게 애도 써 자기도.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은 해.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허점이 너무 많아. 그것은 성경대로 안 하는 거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의 비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사람들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서 있는 집이나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나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잘 안 돼요. 맨하탄 볼 때 맨하탄이나 시카고나 로스 LA나 샌프란시스코나 거기에요. 각 건물들이 서울시나 도쿄 동경이나 샹하이나 베이징이나 거기서 그 건물이 같아요. 틀려요. 비바람 한번 몰아치고 태풍 제대로 몰아치면 웬만한 터전들 다 무너질걸. 맨하탄 안 무너져요. 바위에 서 있어요. 그 바위를 다 파내요. 태풍이 바위 정도 밑바닥을 다 훑어 지나가야만 거기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있는 것도 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 공학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걸 적용한다면 평상시에 있는 건축, 신앙 건축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지진, 태풍과 비바람, 폭풍, 고난과 시련을 마주쳐 나가는 신앙생활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잘 통과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가는 준공검사까지도 딱 끝을 내야 돼요. 그 롯데가 지금 잠실에서 엄청난, 그야말로 아시아 최대의 그냥 빌딩을 지어오는데 아직도 준공검사 안 떨어졌어요. 뭐 약간 금이 가서 수족실에 물이 좀 밴다 그래서 절대 준공검사 안 떨어지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준공검사 떨어지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진위 여기는 아직 우리는 모르겠고.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터가 좋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시간을 끄고 멋지게 좋은 재료 갖고 다 가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거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합격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합격의 시간이 타고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사와 준공검사의 시간이 타고 오고 있다고 그래요.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 시험한다. 검사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믿음의 건축가로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세워가냐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세워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가든지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기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그때 준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숨이 딱 멈추는 순간까지 여러분 검축하셔야 돼요. 자만하셔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고 계속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뭘 보겠습니까? 터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냐 이거 검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냐 요거 검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태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잖아요. 그 안식과 편함은 안일함을 주기 위한 안식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견고한 그 신앙의 건축을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루 종일 짖지 않고 낮잠 자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13절에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랬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살아왔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세워왔는지 정통적인 신학과 교리의 근거 위에 그 재료를 사용해서 내 건축이 세워져 왔는지 이거 검증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죠.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뭐지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깊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는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자연적인 일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죄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자연적인 결과들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나는 벌써 의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의로운 신분을 쟁취하려고 의로운 신분을 얻으려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신분을 획득했기 때문에 의로운 신분답게 행위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는 거죠. 내 믿음은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바탕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을. 이것만 보게 되면 행위 구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종의 자세를 갖고 있으니 그 뜻대로 가게 될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옷도 탁 타고 빨가벗고 구원받고 밖에 나와서 돌돌돌 떠면서 있기는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천국일 거다.
어떤 사람은 의의 예복을 입고 영광의 예복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딱 나오는데 너는 그렇지 못해. 너는 다 타버릴 거야. 다 타버리고 벌거벗고 이러고 막 덜덜덜 떨며 있을 거야. 그걸 지옥이라 생각하지 마. 너는 그래도 천국 속에 와 있는 상태야. 이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상급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세우는 이 재료를 세상적인 철학이나 뭐 과학이나 네?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이나 처세술이나 이념이나 사상으로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런 허접한 재료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가지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그 재료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재료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 재료만이 중공검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중공검사가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외국에서 건물은 제대로 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제대로 짓는 거예요. 한번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검사관들이. 정부에 나온 검사관들이 조그만 식당 하나 짓는데도 짓다 말고 와가지고 누가 보면 식당 있는 거 전기 검사하면 가고 또 벽돌 검사 가고 딱 벽돌 이게 지금 딱 도배에 넣었다는 거 도배 딱 뜯어버리고 속에 딱 파가지고 몇 센치 딱 집어넣어서 빼가지고 또 검사하고 이거 수시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 딱 지면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 있는 팀들이 와가지고 이 전체를 다 점검합니다. 이 바닥부터 시작, 토종부터 시작해서 다 샅샅이 검사해요. 그 다음에 중공검사를 딱 주는 거예요. 거기는 뭐 돈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처럼 뒤에 뒷돈 집어줘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는 것 자체가 걸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질 세계에서 한 건물 짓는데도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짓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허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구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가치를 스스로를 경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늘 검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가십시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심판대에 쓸 때까지. 그때 여러분 중공검사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음 좋습니다. 훌륭하셨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이 중공검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선 중공검사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미래 하나님의 심판대할 때 쓸 수 있는 긴장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좋은 지혜로운 건축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주의를 주셔서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반석, 믿음의 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 교리들이 바로 우리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건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서게 될 때 바로 내 믿음 생활이 정말 통과되고 합격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